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떠한 단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책도 쓰시지 않았고요. 또한 기독교가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의 정수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알려주신 바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죽는 모습과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을 정의하고 체계를 잡아가는 것은 사도들로부터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함께 모였죠. 모인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모습은 회중교회나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형식도 조직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2사도를 제외하면 직분이나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아지니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질서들이 하나 둘씩 자리 잡히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과정이 항상 원만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와 비교하여 무척이나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아무런 고민도 없이 이게 교회로구나, 이게 기독교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오늘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늘 새로운 문화와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늘 새로운 신학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의 신앙의 길을 정할 때에는 기도로 해결을 하죠. 보다 본질적이고 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금식을 하곤 합니다. 먹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저도 이제 임기 이후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최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닷새째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군대를 전역한 이후로 25년 만에 몸무게가 50kg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게 힘들어서 복대를 하고 지금 그리고 오리털 조끼를 제가 안에 입고 여기에 섰습니다. 서 있는 게 힘들어서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짧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이 금식을 하니까 설교가 짧아지는구나. 우리 목사님 맨날 금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은 기도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공동체와 교회는 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갔습니다. 흔히 아서왕을 원탁회의의 원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아서왕보다 훨씬 더 먼저 초대교회는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권리를 갖고 회의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평등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교회의 많은 분들이 회의하면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라는 것은 지극히 신앙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교회의 영인 성령님께서는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아니 계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의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합니다. 회의에서 내 주장만 하게 되면 회의는 결코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하려면 내 주장만 하려면 차라리 독재를 하는 것이 낫겠죠. 욕심을 버리고 자기 의를 버리지 않으면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로 공동체의 결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것이 지금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자기 의견과 다를 때에도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의 결과에 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할 줄 모르거나 깨어진 심령을 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회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면 회의가 참 많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회의를 좋아하나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회의가 많은 것은 목회자가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대로 공동체가 함께 의논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주후 49년에 벌어진 예루살렘 공의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총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시작으로 교회는 앞으로 직면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함께 회의했고 그 첫 번째 단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둘러싼 수많은 수식어들을 다 떼버리고 오늘 거기에서 어떠한 의견이 나누어졌는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우리가 함께 그동안 읽어왔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큰 일들을 벌이셨는지, 소아시아 지방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전도 활동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개종을 하였죠. 바울과 바나바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 이 소식이 전역에 퍼지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을 방문한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게 너희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것은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구원파 이단이 이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교회 다녀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좀 아리송하거든요.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그러면 덜컥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단의 사상에 조금씩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우들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실족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신약 성경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느 유대교의 한 종파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교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폐쇄적인 집단 안에 존재하는 종교였습니다. 혹시라도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유대화 되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것으로 중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할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이었습니다.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몸에 표식을 남김으로써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고대 세계의 노예들에게 몸에 화인을 찍는 것, 그래서 이 노예는 내 것이다라고 증명했었던 것이나, 요즘에도 가축 농장을 하는 데에 가보면 소의 귀를 자르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귀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 소가 우리 집 소인지 남의 집 소인지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표식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됨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이 모세로부터 비롯된 율법이란 무엇이냐? 할례가 우리 몸에 표식을 남기는 것이라면 율법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에 형태를 주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것이죠. 할례와 율법, 이 둘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언약 자체보다는 언약을 중재해주는 매개물, 즉 할례와 율법에 집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의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 벌어진 분쟁이었습니다. 회의는 전체 회의로 처음에 진행되었지만 6절 이후로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따로 모여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부터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후반부는 베드로의 발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복음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값진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특별한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구원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는 그 무거웠던 율법을 다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이 불공평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왜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택하고 율법의 의무를 지어줬더니 그것들을 자신의 권한으로 알고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선택도 은혜였고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은혜였는데,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셨습니다. 아니, 자랑하되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보배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자랑하려고 하죠. 우리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고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가졌는지, 어떤 것으로 봉사해 왔는지, 또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왔는지, 심지어 전에 내가 잘하던 교회 목사님 자랑까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을 자랑했었던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저는 농구를 잘 못합니다. 물론 키 때문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공을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요, 공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농구를 잘하던 제 친구가 저에게 골 넣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환아, 농구공은 한 손으로 던지는 거야. 아유, 웃기고 있네. 내가 너 두 손으로 넣는 거를 봤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공은 오른손으로 방향을 잡고 또 힘도 조절해서 던지되 왼손은 그저 거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구공을 던지는 원리는 우리 신앙의 원리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다고 하지만 우리도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구원을 마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단지 거두는 일일 뿐입니다. 공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인생의 공이 하나님 손안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대로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옆에 기대어 서는 것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며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회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보증서처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있어 왔었던 유대교로부터의 박해가 더욱더 심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발언으로 회의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굳이 베드로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회의장을 압도한 것이 아니었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미리 고넬료 사건을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모든 이방인들을 은혜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의견으로 모였습니다.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자. 우리로 따지면 교민이든 주재원이든 학생이든 누구라도 차별이나 서운함을 느끼지 않고 누구라도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 교회는 불행해집니다. 저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좋겠다.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 선교를 많이 하면 좋겠다. 오늘날이 말세임을 강조해 주면 좋겠다. 교제를 많이 하면 좋겠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든 교우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는 다양한 수단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영적인 야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듯이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어야만 합니다. 할례는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증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교회 재정이 넉넉해야지 교회 활동이 자유롭고 우리 교회가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권력입니까?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까? 학력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지난주 화요일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죠. 은혜로운 일도 많고요. 그런데 그만큼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을 금식을 하다 보니 제가 그동안 고민하던 문제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에 제가 서 있기도 힘들고 사나 죽나 이 배고픔과 싸우고 당장에 내 몸 죽게 되니까 등에 오늘도 파스를 4개나 붙이고 복대를 하고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살고 죽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졌습니다. 사는 것,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삶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왜 그동안 비본질적인 것에 연연하고 다투고 갈등해 왔는지 제 모습이 참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때때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복음에 충성하지 못했더라면,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지 못했더라면, 교회 안에서 내 이기심을 발동했더라고 한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는 할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보증서와 보호장치를 던져버렸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비롯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회의를 통하여 이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은혜로운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이기심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회의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때로는 결론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회의가 있어도 도망가지 마시고 꼭 회의에 참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멘 했는데 감사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더 좋은 교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죠. 왜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는 섭섭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가득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섭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 하나 굳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성령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